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말씀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쉬니까 계속 쉬고 싶고 한번 노니까 계속 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시 잘 붙잡고 다시 잘 예배드리고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별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3, 4절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생명 되신 말씀 위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다짐함으로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생각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다른 것들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중케 하시고 우리에게부터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또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그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충분함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닌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우리 대명절이었던 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은 금요일까지였지만 또 주말까지 껴있어서 이제 추석 연휴를 길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다들 재밌고 알차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우리 주일이 또 찾아왔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전사님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짚어보고 이번 주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보았죠? 재앙 이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재앙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10가지 재앙들 여러분들 무엇인지 다 기억이 나나요?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떤 재앙이었는지 뭐 피해 재앙, 개구리, 뭐 메뚜기 뭐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재앙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앙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뒤흔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누가 보호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재앙의 마지막 이야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왕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맞닥뜨리면서도 이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버텨냅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 완악한 마음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마침내 완악한 바로가 값을 치르게 되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애굽에 내린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장자. 여러분들 장자가 뭐냐면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동물까지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게 생겼어요. 어마무시한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래요?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양을 해질 때 잡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디 나오냐면 12장 12절 13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집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온다? 구원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였다면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어디냐면 12장 29절 32절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침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여. 이제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평민 노예뿐만 아니라 그 왕실까지도 왕의 아들도 그것을 피할 길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그리고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이때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렇게 다 죽으니까 뭐 하겠어요? 슬프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갔고 오늘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흠 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올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번에는 살짝 겉보기 형식으로 겉핥기식으로 우리 함께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죽음과 흠 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장자의 죽음, 오늘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울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 오늘 나일강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 나일강을 지켜주고 뭐 하는 등등의 그 수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시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제일 슬픈 심판이 내려지지만, 엄청난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자의 죽음과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에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식에 저는 오늘 집중해보고 싶어요.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구원하셨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만 심판이 피해 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흠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만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흠 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만 심판이 피해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분이 떠올라야 해요. 어린 양 하면 딱 바로 수식어가 붙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장자의 죽음에서 나오는 흠 없는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 많은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그리고 그 부여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참된 자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오직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예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힘만이, 못 박히셔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든 대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말 심판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여러분들만, 오늘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주는 우리 지저스 하트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장자의 죽음과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서 심판 가운데에 심판을 하시는 동시에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봅니다. 오늘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으니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것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가운데에 어마무시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구원의 일들을 또 진행하심을 봅니다. 정말로 그 심판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만 씻김받고 나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려주고 선포하며 정말로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며 채워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오늘 우리 지저스 하트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